믿음의 여정은 늘 싸움입니다. 현실을 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인가, 늘 우리는 그 두 개 중에 항상 다투며 살아갔죠. 성경 말씀에도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실은 기대와 다르죠. 이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재건하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계속 여러 가지 방해 속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지체되는 과정 속에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고, 지도자 스룹바벨도 과연 이 성전의 건축을 완성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속 부담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대였고, 그 등대 위에 그릇, 기름통이죠. 그리고 등잔 7으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등대 좌우에 그 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밝히시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분임을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힘,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군사력과 집단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능력, 코아우죠. 개인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도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잘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믿음은 환경에 달려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시기로 하실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개 1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 결정마저도 사람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도 나옵니다. 원래 성막과 성전의 등잔 때는 제사장이 끊임없이 기름을 보충하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는 그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이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진 않는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 앞에서 기도를 하기보다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큰 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방해도 있고 경제적인 부족도 있고 백성들의 낙심, 그리고 외부의 반대, 수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이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다 큰 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어떠한 방해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포하십니다. 평지가 되리라. 이사야 40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어서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은 막혀있던 길이 반드시 열리고 아무리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지도자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수룹바벨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와 사망의 그 산, 두려움과 절망의 모든 산들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있어도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며 모든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성전의 재건이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되기에 사람들은 이제 저거는 완성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가 선택하신 일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총이라는 두 외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입니다. 성전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모든 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도 그가 이루실 것을 한치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도 사람은 연약하기에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 먼저 마음이 항상 흔들리기가 쉽죠. 그 당시 재건이 시작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그 규모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낙심한 겁니다. 실제로 에스라 3장 12절은 옛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그 새로 재건하는 그 기초를 보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초라하고 작아 보였으면 울었겠습니까? 그만큼 시작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낙심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당신께서 손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손에 들린 그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의 의미는 성전의 완공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7 눈이 보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친히 다스리시고 살피시며 그의 영으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 끝을 장대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이미 늦어 보이고 이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엎드려서 기도하여 성령님께 구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령을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